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7절에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전하지 못한 말씀을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7절 이하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는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대비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란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기도하는 설명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기도란 모든 것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모든 것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곧 다가올 십자가 심판을 의식하면서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도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두 가지를 꼭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숙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건강한 생각이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세를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요, 어떤 종류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어떤 중독성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행동들, 그 중독성 있는 행동들 또는 성도로 하여금 조심하지 못하게 해서 죄에 빠지도록 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만일 성도가 마음을 건전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중독성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인터넷에 빠져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밤새도록 TV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 못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오락에 집중되어 있거나 중독되어 있으면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중독성 있는 행동들로부터 깨어서 근신하라,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 그런 것에 집중하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8절 말씀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가 해야 될 삶의 자세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 열심히 혹은 진심을 다하여,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8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란 큰 죄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죄조차도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결핍되면 아주 작은 허물도 크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유독 나에게만 그것이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만 유독 그 사람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문제들, 그래서 그것을 죄, 실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은 나에게는 보이는 이유는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아주 작고 무시할 수 있는, 혹은 심지어는 너무너무 커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조차도 작게 보인다,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사랑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누군가와 분쟁 상태에 있다, 그 말은요 그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어쩌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면 용서 못할 원수가 없고 사랑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해라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여기 기쁜 마음으로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9절 말씀 보니 원망 없이라고 말하죠. 원망 없이. 바로 이 원망 없이가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대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뜨거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구체화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면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 한 잔조차도 남에게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뜨겁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청지기처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이용해서 청지기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1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또는 청지기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 다가올 종말의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종말의 때를 준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가 소유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10절에서 성도를 가리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종이죠. 종, 노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나 함정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주인공과 중심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상처를 만들어서 깊은 상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11절에서 당부하기를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사람 모임 가운데 내가 무엇을 말하게 될 때, 무언가를 말하게 될 때 그 말조차도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담을 느껴야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도 그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할 때 이건 내 말 아니야, 하나님의 말이야. 내가 어떤 일 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사람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올마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과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철저하게 내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집중하게 되면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혹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 내가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하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온통 관심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 1원조차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대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원망 없이 대접하든지, 내가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맡은 사역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나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저희들 죽은 듯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는 시간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떠보니 이렇게 또 어제처럼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피곤한 이 시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도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드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 보호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맡은 사역에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하루도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석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은희 씨 집사님의 남편이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병명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석호 집사님과 이은희 씨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 가족들 혹은 내 몸이 아프다면 그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관심이 사람들에게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상황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몸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여서 온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를 돕는 우리 온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울증을 고생하지 않게